에스라서 3장을 읽었는데 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십니까? 자, 앞으로 보세요. 설교 시간 제일 중요한데 앞으로 보세요. 저 밑에 쳐다보지 마세요. 주보 쳐다보지 마세요. 그 쳐다보라고 기록에 넣은 게 아닙니다. 설교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을 다시 볼 때 쳐다보세요. 왜 이 설교 제목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오셔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12가지 재앙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라.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12가지 재앙이 뭐냐? 12가지 뭐냐 이러죠. 바로 사단의 역사로 인해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원죄라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 문제 비롯한 모든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 떠나니 물질 중심의 네피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니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이도 성공 중심의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래되고 깊이 각인되어 있고 사실상 우리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 또 뿌리내린 체질화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떠난 이것이 문화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수래. 예, 내가 그런 거 안 한다 이러죠? 아닙니다. 전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문화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쏙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우상과 종교로 이것이 오래된 문제로 있잖아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그렇게 전부 다 깊이 오래된 문제 각인 뿌리 체일돼 가지고 문화로 포장이 돼 있으니까 문화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 6가지 상태. 하나님 떠난 인생 정말 사단에게 장악되어 신분이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 아니고 마귀 자녀, 즉 사탄의 자녀.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마귀 섬길 수밖에 없어요. 사단 섬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우상 숭배하죠, 그게. 그러니 당연히 영적 문제, 정신병,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 문제 그 다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세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마귀 섬기다가 마귀 나라로 사단 나라인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후대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와 후대들에게 바로 이 문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된다. 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행복하다 그러죠. 거기서 막 행복을 찾고 추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12가지 문제 재앙 속에 그 속에서 사실은 성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불신자의 삶이죠. 재앙 저주 속에. 12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오라. 이게 복음의 말씀이죠. 빠져나오는 그 길이 복음,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해야 될 본질을 회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고 물론 하나님 자녀 성도 전도자들이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 에스라서 3장을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배경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 놓친 결과, 전도 선교 놓친 결과 망하고 포로됐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죠.
그 가운데 에스라서의 배경 자체가 그 포로된 가운데서 회복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에스라서입니다. 하필 그 에스라서의 3장을 읽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걸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성전, 왜 제1성전은 무너졌는가? 복음, 본질, 놓쳤어. 이것은 왜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또 포로되고 소국되었는가? 동일한 이유가 됩니다. 복음 놓친 결과, 즉 본질 놓친 결과, 그 대신에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즉 복음, 본질, 이거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걸 놓친 결과 그거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또 역사서에서 사사기에서 아니 사사기만 그렇습니까? 출애굽에 보다시피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 우상 섬긴 결과, 그 말은 복음 놓친 결과, 본질 놓친 결과 바로 제1성전.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 교회당 건축, 즉 성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 성전이 건축되어 지속되어 왔지만 결국에는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이 본질을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일심 전심 지속되지 못하게 한 결과 제1성전 무너졌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진짜 핵이 또 있죠. 선교 놓친 결과 그러다 보니 세계복음화 선교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락방에서만 정의하는 겁니다. 이 교회 본질, 세계복음화인데 이거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후대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일 데리고 또 살리고 살릴 뿐만 아니라 제자로 만들고 그래서 이 복음운동을 하나님의 절대 목표 천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게 해야 되는 그 교회 본질의 삶, 본질이 있어요. 즉 렘넌트 운동 실패한 결과 목사님 그런 용어 어디 있습니까? 성경 그래서 에스라서 말고도 이때 성경을 쫙 읽어봐야 돼. 렘넌트 운동이 실패한 결과 결국 무너져버려요. 세계복음화해야 할 복음 전도 선교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 즉 교회가 비참하게 불타 그리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비참하게 교회가 망했다 하면 뭐 그건데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립니다. 본질 놓친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졌습니다. 본질 놓친 그때마다 무너졌습니다. 사실상 제2의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러는데 출바사국에 즉 출바벨론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바로 이 본질 회복할 교회 건축이죠. 이게 사실 주제예요. 근데 이 성전도 결국엔 또 무너집니다. 그 다음 세워진 성전이 예수님의 공생애사의 때도 나타난 대헤롯 성전입니다. 그것도 결국 무너집니다. 대헤롯 성전은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본질 놓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보듬듯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떠나갔다 이 말이죠. 그걸 말씀했어요. 우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대헤롯 성전을 보면서 말씀했어요. 예수님 우신데 별로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시면서 했잖아요. 말씀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왜 그러냐? 본질 놓친 결과 결국 무너졌습니다. 결국 보면 여기에 사단의 전략이 나타나고 있죠. 교회가 올바른 복음, 본질,
이 복음운동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게 또 선교입니다. 그걸 위한 게 또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도록 여기에 어제 우리 핵심 집회 메시지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교회 본질이 뭐냐? 원네스입니다. 이건 못하도록 원네스를 깨는 원레스가 되도록 사단은 전략을 편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중직자 장로님 여러분들, 절대로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제1성전은 그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왜 제2성전을 결과적으로 제2성전이 되죠? 왜 이 제2성전을 건축하는가?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시는가? 출바벨론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이유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시자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은 왜 바사국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시사, 바사국이란 말은 이걸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린 즉 바벨론 제국은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그 다음 메대 사람이 일어나서 또 제국을 세워 또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를, 바사국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 나라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이 바빌론 무너뜨리고 제국 무너뜨리고 바사국이 일어났는데 이 바사국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즉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전부 본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왜 그거 하게 하라 하시는가 이거죠. 이 본질 회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천명이 이거 회복하는데 이걸 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기록한 것을, 이걸 다루는 내용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또 저기 선지서, 소선지서 들어간 학개서가 그러죠. 주된 기록의 내용 이유가 이 본질을 회복하는 제2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바로 그것이 주된 내용 이유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지도자인 스룹바벨 총독, 지도자인 예수와 제사장, 이 지도자들, 리더들 중심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 천명을 위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표현을 보니까 일어났어라고 표현해요. 즉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데요? 이 복음, 본질 회복하는 그걸 위한, 본질을 위한, 그 회복을 위한 성전 건축하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본질이 중요한 줄 알겠죠? 복음이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역시 복음이요. 그래 교회가 복음 놓치면, 교회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목사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모른다, 복음 놓치고 딴 거 한다 그러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 그달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인지라 했습니다. 귀환했습니다. 7달이 지났어요.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예루살렘을 다 모였는데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 제단을 쌓고 드디어 번제를 드렸다. 드디어 복음, 피언약, 복음을 회복하는 올바른 예배와 그 본질을 드디어 회복했다 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 아멘 하셨는데 1000배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아멘 안 하셨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70년 동안 포로대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디서 번제를 드립니까? 어디에 피 언약하면 그래 할 수 있습니까? 드디어 귀환해서 제일 첫 번째로 드디어 번제를 드리더라. 번제를 하나님께 회복했다. 복음을 피 언약으로 회복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위해서 기초를 놓았다. 드디어 그걸 시작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 한 다음에도 2년이 지났어요. 2년째의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르이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했다. 돌아온 다음에 2년 지났어요. 2년. 드디어 이제 그 한 다음에도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를 드디어 놓았다 했습니다. 그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기초가 그래 중요하죠. 기초를 드디어 놓았다. 사실상 기초, 본질되는 복음 놓친 결과 예루살렘 성전 불타고 무너져 없어졌잖아요. 굉장히 이 의미도 그래 의미를 찾자 그보다는 세계복음할 복음 본질을 회복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할 교회를 건축하는데 드디어 기초를 놓았다. 물론 기초 없이 어떻게 세웁니까만은 이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 찬양하고 아삽 자손 누굽니까? 제사장 지파에 레위 지파에 찬양만을 담당하는 거예요. 드디어 복음 전할 교회를 성전을 다시 짓는데 기초를 놓을 때에 모여서 기도했다 이 말이죠. 아삽 자손들과 레위 사람들은 찬양을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할렐루야. 진짜 복음 회복 본질을 위한 이거 할 때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진짜 있잖아요. 찾아야 될 진짜 우리가 뭔가 메시지와 언약을 잡아야 될 그 말씀을 또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대성통곡과 반대로 또 기쁨과 함성이 교차했습니다. 그게 함께 일어났대요. 복음 놓치고 선교 놓치고 세계 복음할 성전의 본질 놓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거, 불타 없어지고 무너진 거, 이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을 때 대성통곡했다 했는데 여러분 그거 놓친 거 있잖아요. 그걸 진짜 대성통곡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이 본질 놓친 진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전도 선교하는데 같이 성령 인도 받으면 싸울 게 없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인도 받는데도 전력을 다해야 돼요. 보니까 진짜 이분들이 진짜 제대로 한 거예요. 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기초를 놓을 때 대성통곡했다. 왜 대성통곡했냐? 제일 성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복음 놓치고 선교 놓치고 세계복음 안 놓치고 성전의 본질을 놓친 결과
무너지고 불타 없어졌다. 그게 뭔가를 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 성전의 본질, 이걸 진짜 회복할 복음, 이 복음 전할 전도 선교, 이 세계 복음할 교회를 다시 성경 건축을 위해서 기초를 놓는다. 그걸 생각하고 대성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세계 복음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본질, 이 사명을 다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 대성통곡해야 된다. 우리 교회 인도받으면 생각하면 감사하지만 작년에 제가 많이 울었어요. 진짜 속으로 울고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어쩌다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됐는가. 우리 교회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나무 집에 건물에 교회당은 아닙니다. 교회와 교회당은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짜 교회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면 교회입니다. 모인 것이 또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당입니다. 본질로 치면요, 두 개 다 망해요. 없어요. 교회 쫓겨났지, 우리. 참, 그것도 설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돈도 없지, 뭐도 없지. 그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 진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전도 선교 본질 세계복음 하도록 아무것도 없는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돈에서 땅을 샀습니까? 돈에서 교회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데 빚으로, 물론 은행 돈 빚이지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게 하실까? 그 교회 당도 오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때 인도하신 거 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갈 때 다 포함돼요. 저를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내 자신은 잘하나 뭐하나? 전도 잘하는 게 기술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진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것만을 딱 한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 주신 이유다. 또 교회당 주신 이유도 그거다. 그걸 참 생각하며 감사했죠. 그래 여기 인도받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 상황이 그래도 지금 좋은 거예요. 여기 어떻게 교회가 들어서겠나 할 장소였어요. 참 그래서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성도들이 많이 하고 그때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재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시스템으로 세워졌지만 혹 있잖아요. 교회 지으면 주위에 반대를 합니다. 절 지으면은 있잖아요. 물 갖다 주고 벽돌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막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 전할 교회다. 사단이 진짜 엄청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참 아쉬운 게 기공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지 못했다는. 우리 숨어서 했다니까. 쫄아가지고 있잖아요. 혹시 교회 진데 시작하자마자 시작도 못하고 반대할까 싶어가지고. 그때 성도님들이 헌금을 작정했어요. 작정했는데 보니까 된판에 안 내더만. 전부 빚이요. 빚은 사실 은행 빚으로 결국 졌는데 공사할 때마다 했잖아요. 헌금 작정한 대로 안 나오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건축이 시작됐는데 공사비를 임금 뭔가 중간중간 계속 줘야 되잖아. 그걸 못 주니까 공사하시는 분이 공사를 안 해요. 왜 그래 안 해냈더니 임금을 안 줬다. 이렇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하신 교회당이 완성돼서 이렇게 교회당이 세워지고 전도 선교, 프랑스 선교 하게 된 거 생각하면 이건요. 지금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다시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큰 함성소리, 기쁜 소리 했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고 감사가 진짜 돼야 돼요. 또한 동시에 또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대성통곡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지나오는 동안에 본질을 자꾸 한 번씩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기억납니다. 이 교회를 그런 기초를 닦고 이제 막 할 때, 낮에 뭐 이런 오면 했잖아요. 건축하시는 그 다른 교회 장로님 있어요. 낮에 우리 공사할 때 막 오지 마라 이래요. 왜 가긴 해? 혹시 막 몰래 들어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 알고 방해할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 나면 매일 밤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 우리 성도님, 장로님 여러분과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려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이렇게 할 때 많습니다. 딴 데 정말 정신 팔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사단에게 쏟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본질을 놓쳤다, 날아가게 안 하실 줄 압니까? 하나님은 왜 제2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가? 무너진 교회를, 성전을 다시 바빌론 포로에서 회복시켜서 왜 이거 하게 하시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오직 복음, 본질 회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세계복음하는 진짜 그 교회가 되도록 이 본질을 놓치니까. 아무리 제1성전, 솔로몬의 성전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하나님이 실제 영광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무너뜨리셨어요. 나중에 제2성전 건축해서 또 무너집니다. 제3성전까지는 그 말 안 붙여요. 그건 진짜 본질 아닌 교회예요. 대회로 성전. 이건 복음 본질 자체가 없어요. 대회로 성전. 결국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이 성전 터는 있습니다. 그걸 뭐 억지로 회복한다고 막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복음 본질 회복하면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이에요. 본질이 뭡니까? 복음이죠. 그리스도죠. 그럼 교회 본질은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된 복음운동과 교회운동.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출애굽합니다. 그게 복음운동이에요. 그게 교회운동이에요. 모세가 뭐 했는데요?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양의 피를 잡아 양의 피를 발랐죠. 양을 잡아다. 그게 복음운동이에요.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됐다. 구원 말하는 거예요. 복음운동이에요. 복음.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성막을 지어냈습니다. 성막운동. 그걸 통해 전 세계에 복음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그걸 이어받은 자가 있잖아요. 그걸 이어받은 자가 사무엘과 다윗이에요. 언약궤와 성전.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 모시는 성전, 즉 복음 전도 성결을 위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평생에 기도하고 평생 있잖아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금, 은 모든 거 평생에 준비하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정말 복음 본질 전도 성결을 위한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평생에 힘을 다해. 그래 바울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면서 말을 했죠. 내가 생을 다해 많이 준비했다. 생을 생과 삶을 다 바친 거예요. 헌신을 다 바친 거예요. 이 복음 전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아, 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너는 나보다 더 많이 하고 진짜로 이거 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이어왔습니다. 물론 무너졌죠, 그 사이에. 그게 바로 초대교회와 바울입니다. 초대교회 바울이 진짜 교회운동 바르게 한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온 땅에 만민에게 가서 전파해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하라. 올바른 교회운동, 즉 복음운동을, 본질운동을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바울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요. 올바른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프랑스 선교. 이걸 진짜로 회복하고 여기에 오직을 일심전심지수 전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우리 다락방 전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는 한 개 더 해야 돼요. 한 개 더 있어요.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들에게 이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서 각인 뿌리 체질과 내리게 하고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일어난 렘넌트 제자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되게 이걸 지속되게 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운동. 그리고 우리 교회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현장 살리는 120칙, 이 말은 전도예요. 그 다음 프랑스 선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프랑스 선교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면 계약과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요. 당연히 한 지역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도받게 돼 있어요. 성령 인도 받는 제자는. 그 다음 성령 인도 받으면요. 한 나라를 살리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제자를 일으키는 일에 그게 렘넌트 운동인데 우리 교회가 이걸 진짜로 붙잡아야 돼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래 뭔가 의미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첫 성전, 제1성전이 무너졌는가? 그것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의 기초가 다시 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기초가 다시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그게 진짜예요. 우리 교회도요. 정말 이 본질 회복을 위해서 눈물 좀 또 흘리고 눈물의 기도 좀 나오고 진짜 전도 선교회 렘넌트 운동회 참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임을 보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바벨론의 포로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도 있어요. 그런 제사장도 있고 레위 족속들 특히 나이 많은 어른들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다 죽고 바벨론에서 포로된 가운데 일어난 렘넌트들이죠. 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역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성통곡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 다른 사람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며 정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 말씀. 우리 교회도 이 두 가지를 다 맛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다 회복하면 좋겠어요. 렘넌트에 발판될 어덜트 렘넌트들. 저 우리 1세대나 어른들 말하는 거예요. 먼저 복음받은 자들, 먼저 부름받은 자를 말하죠. 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는지 보았습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위해 이 성전 기초를 놓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렘넌트 운동, 왜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 그리고 뿌리 체질되도록 전달하고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지 진정한 이유를 알고 대성통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본질로 치면요.
진짜 한다면 대성통곡을 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싸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요. 교회 위에서 가면 뭐 노예총회 교권들이 있어요. 찌들 벗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전 세계 가보세요. 미국 가보세요. 교회당 팔려가는데 왜 팔리지요? 교회 무너져서 팔리는 거예요. 교회당이. 우리가 선교하는 유럽에 특히 프랑스에 가보세요. 다 무너져서 없어요. 교회당도 잘 없어요. 진짜로 이 대성통곡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여름에 지난 주간에 벌써 우리 유초동부와 여름 선교학교인데 진짜로 이번에 잘 인도받고 참 진짜 기도와 수고를 했어요. 우리 유초동부와 이 열매 맺은 것들 교회화하고 그 다음 지속되는데 정말 또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유초동부 진짜로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이번 주안에 벌써 우리 랩넌 리더 수련회 하면서 대구에서 모이죠. 전국에서 대구 제일 늙고 제일 사실은 경제 안 좋고 제일 뭐 그 욕 듣는 데가 대구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 욕을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게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다음 주역이 될 랩넌트 리더 수련을 하는데 랩넌트 대회 앞두고 리더들 먼저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대구에서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여기 마음과 기도가 담겨야 됩니다. 나와 우리 교회 상관없다 이러면 그 성도 인도 못 받아, 응답 못 받아. 그 다음 주에는 세계 랩넌트 대회가 전국과 전 세계에서 모이죠. 그 해외에서는 53개국에서 모이고 수천 명이 들어와요. 한국에서는 물론 있잖아요. 12,000명 정도. 랩넌트 모인 게 아닙니다. 랩넌트 주로 많이 모이지만 여기에 발판되고 기도하는 목사님들, 어른들 뭐 휴가 내서 자녀들과 같이 어제 통계 이래 발표를 보니까 가족 단위로 온 게 많대요. 그러니까 유치부, 뭐 유초동부, 태영아부 애들 데리고 부모, 엄마 휴가 내서 같이 왔단 말이에요. 가족 단위로. 그게 굉장히 우리 다락방에 분포가 많대요. 진정한 랩넌트 대회예요. 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통곡보다는 정말 희망과 미래가 하나님 보실 때 그 보이고 우리도 보이잖아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 함께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날씨도 주관하시고 모든 것 주관하시고 참 그러고 보니 참 하나님 은혜고 기적이다. 이게 있잖아요. 뭐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닌데 그래 이 집회를 하면 만 명 전후에서 막 모인단 말이에요. 랩넌트들은 숙소로 이동하는데 관광버스가 수백 대. 부산에 관광버스 다 동원되다시피 한대요. 지금 뭐 놀러 갔다 오다가 관광버스가 막 사고 나가지고 사람 죽고 야단 나고 하는데 지금까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우리 랩넌트 대회 집회 오고 가면서 하는데 그 관광버스 뭐 하는데 사고 한 건 안 났어요. 그 생각하면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올해 랩넌트 대회에도 하나님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다락방 우리 랩넌트 운동에 이미 축복하신 데 있잖아요. 큰 은혜와 또 여기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고 하나님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을 다 하는 우리 강북영화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거예요. 사단과 사단의 역사로 12가지 재앙, 저주 일어나는데 이걸 막는 교회의 본질 회복을 다 하자. 그럼 우리 강북영화교회가 되자. 그걸 노력한다 아니고 이 언약을 잡자 이게. 갈보리서 언약 오직 그리스도 전할 교회로 감람산 언약 즉 미션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미션 사단의 나라로 인한 재앙 저주 일어나는 게 이걸 막고 무너뜨리는
올바른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하는 우리 강북교황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마가다락방 언약. 이를 위해서 약속한 언약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주시겠다 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님 제자들 여러분도 그야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하는 증인되는 하나님 가장 쓰실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기를, 중지자 되기를, 렘넌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더 있어요. 결론에 렘넌트 운동하는 진짜 교회가 되고, 이를 통해 우리 교회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하여 이 복음 본질 전달할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을 위한 주역대를,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기능 서밋 돼야 돼요. 탑에 올라가야 돼요.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 복음하는 주역되도록 그런 우리 강북교황교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복음을 회복해야 될 우리 교회란 말씀 주셨는데, 우리 강북요한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참 전도, 참 선교, 프랑스 선교,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가질 뿐만 아니라 이걸 전할 하나님 쓰시는 최고의 정말 참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